할렐루야. 네, 설 명절 잘들 보내고 계시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생을 다룬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과 과가 있기 때문에 공도 이야기할 수 있고 과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만 많이 이야기한 경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하신 공 중에 가장 귀한 공은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은 것. 그것만 해도 참 큰 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토지개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의 틀을 놓았다든지, 또 교육을 잘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도를 높였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을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끝날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그러니까 86세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대통령을 하실 수 있는 연세니까 나 나이 많아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젊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1 남선교회, 제1 여선교회 힘들 내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특송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으로 일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나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 환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고통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나 환자는 첫째로 이 육신이 자꾸 썩어 들어가는 이런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날 보면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코가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이런 흉측한 모습이 되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또 이 나 환자는 사회적으로 격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염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되니까 사회에서 격리가 돼서 멀리 소록도 같은 또는 하여튼 외진 곳으로 다 가야 했습니다. 부모님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보지 못하고 강제로 격리가 돼가지고 평생을 외롭게 살아가야 되니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나 환자들은 천벌을 받았다는 그런 죄의식에 시달려서 살았습니다. 자기들 아무 죄도 없는데 천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평생을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것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 환자였던 시인이 있습니다.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 올시다. 아무 법문에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편호할 길이 없다. 평생을 나환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나환자 10명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때 당시에는 공인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나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그 나병이 완전히 깨끗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판정을 해야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제한된 곳에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난과 어떤 욕을 얻어먹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깨끗함을 받은 뒤에 옷을 갈아입고 정상인으로 가야 제사장 만나기도 쉽고 가다가 문제를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낮춰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을까요? 이왕 나사 주시려면 마음 편하게 나사 주시지 왜 이렇게 가다가 낫도록 만드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탄탄대로가 열어지면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조금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태산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 삶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디딜 때, 그렇게 갈 때 어느샌지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떼다 보면 여러분의 문제가 어느새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죠. 첫날이죠. 둘째 날. 2024년 새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이 10명의 나 환자들은 그들의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놀랍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다.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 우리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께 돌아가서 우리 감사 인사를 좀 합시다. 바쁘긴 하지만. 그런데 아마 이 다른 9명은 아이고 뭐 지금 우리가 간다고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는 보장이나 있어요? 뭐 핸드폰 해봤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가봐야 못 만난다. 그러면서 9명은 그냥 가던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명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가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길은 쉽습니다. 편합니다. 뭐 문제를 만나도 좀 함께 해결할 수 있고 힘이 납니다. 덜 외롭고. 근데 친구들 다 9명 가는데 자기 혼자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가 제사장에게 가려고 하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잘못하면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때 자기 혼자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같이 10명이 가면 제사장이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공적인 선언을 쉽게 해줄 건데 자기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혼자 갔다가 제사장에게 쫓겨나는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얼마 동안 나병을 앓았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가족을 빨리 보고 싶었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갔다가 제사장 만났다가 어떻게 하면은 시간이 늦어진단 말이죠.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자, 이 모든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이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중에 하지 뭐 꼭 지금 해야만 돼? 나중에 오면 되지. 우선은 가족들 보고, 우선은 제사장 보고, 그 천천히 해도 되지.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너 혼자만 왔냐? 9명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9명은 아마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죄인이고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계보가 대단하고 축복받고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직분이 높다고 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집안 혈통이 좋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10명 가운데 1명이니까 몇 퍼센트가 감사했습니까? 10%만 감사하는 겁니다. 소수,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그들이 바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했는데 2023년도 결산과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 보고를 우리 김익준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거기 쭉 보니까 우리 교회 감사헌금이 그 예산이 있잖아요. 2023년도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는데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이 우리 새서왕교회는 참 감사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참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우리 새서왕교회는 소수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다. 그 어려운 중에도 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분들이 많으신 교회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살아있는 소수의 신앙인들, 멋진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9명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에이, 감사 안 해!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분들도 감사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9명과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뭡니까? 9명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않은 것이고, 1명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17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치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입술로 감사를 표현했고, 그리고 몸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시간을 들였죠. 위험을 무릅썼죠. 친구들 가는데 자기 혼자 왕따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냈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감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입술로 표현할 수 있고,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 몸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근데 특별히 입술의 감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막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그럴 때 있죠.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막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막 문제가 닥치고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난 큰 태산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때도 감사를 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 자주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이번 생은 틀렸다. 이번 생은 틀렸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마음이 생길 때, 그때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포하면 그 자리에서 사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주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그로기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입을 열어 감사를 선포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그냥 주랭랑을 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또 중요한 게 미루면 안 돼요. 감사는 그 자리에서 그
그 바로 즉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마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겠죠. 아유, 나중에 하지 뭐. 가족들 보고 나서 하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장가만 가면 내가 그때 감사하겠다. 내가 취업만 되면 그때 감사하겠다. 내가 무슨 어디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그때 감사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도 감사 못해요. 왜 지금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때 우리 삶 속에 감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의 능력이 뭘까요? 감사할 때 우리 속에서 엔돌핀이 솟아오르고, 감사할 때 창의력이 돋아나고, 감사할 때 기쁨이 나오고, 그러면서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일을 시키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저에게 일을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 이런 귀한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과 불평과 원망과 근심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 어떤 일이 더 잘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결국 복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결국 잘 되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를 미루지 않고 늘 매 순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치유되면 이게 뭐 꼭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치유됐지 뭐. 그때는 되게 감사하다가 시간 좀 지나면 뭐 어떻게 우연히 치유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때가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은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치유해 주셨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난관을 뚫고 결국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감사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문제가 여전히 앞에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왜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내 눈앞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계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지금도 계획하셔. 여호와 이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가운데 예약 감사라는 게 있대요. 예약 감사. 그럼 뭘까요? 우리가 어디 집을 살 때, 또 여행을 갈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약을 하잖아요. 계약금을 내잖아요. 10%. 계약금 딱 내고. 여행 갈 때도 계약하고. 일단 예약을 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약 감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뭐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직장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시집 잘 가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예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글로 적어서 책상에 붙여놓고 날마다 예약 감사 기도,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아멘. 우리 2024년 한 해도 감사로, 여러분의 입술이 늘 감사로 충만하고 감사를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